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이렇게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왜요? 왜 웃으세요? 네. 그때 눈앞에 토끼가 한 마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딱 이제 달려가서 토끼를 딱 잡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끼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또렷하고 당당하게 딱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나 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황당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잽싸게 토끼가 도망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호랑이가 그날 사냥은 포기했어요. 예, 그리고 둘째 날 배가 고프니까 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다녔는데 이상하게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끼가 또 한 마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또 가가지고 그 토끼를 딱 잡았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먹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임마 나 어제 그 토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놀라가지고 또 놓쳤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게 웬 행제입니까? 이번엔 토끼가 때로 있는 거예요. 와, 저 중에 한 마리라도 잡으면 오늘 나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토끼가 도망가지도 않고 단체로 호랑이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호랑이에게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이해하세요? 네. 벌써 어떤 토끼에게 두 번이나 당한 거예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네. 말하는 저도 재밌습니다. 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뭐 재밌는 얘기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좋긴 했는데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우리가 토끼같이 당당하게 정신 차리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좋아하는 찬양 가사처럼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요 5절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당당했던 사도 바울인데요, 그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심리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슬럼프가 온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본문의 앞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있는 도시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 전 지역이 어디였죠, 여러분? 아테네, 아덴, 이때 당시는 아덴, 지금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예, 혼자였습니다. 예, 아직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만나기 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만났다고. 예. 네. 혼자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이 무리들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 언덕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언덕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뭐 매를 맞거나 협박받거나 뭐 이런 정도의 육체적인 어려움은 좀 덜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힘든 어려움이 겪어요. 뭐냐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찬 마음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냐? 조롱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궁금해했고 믿게 됐을 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슬럼프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지역입니다. 고린도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대단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 자체가요, 원체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자, 이 고린도는요, 자, 그 당시에 음란의 대표 도시. 예. 고린도가 이 항구, 2개의 항구를 갖고 있어요, 무려. 그러니까 이 자국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타국의 이런 배들도 와서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곳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는 아폴로 신전 유명한 게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일명 뭐의 신이죠? 사랑의 신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뭐가 있냐면 1000명 이상, 뭐 수천이라는 학설도 있고 1000명, 최소 1000명 이상 젊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던 여자 사제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매춘했던 여자들입니다. 1000명, 최소 1000명에서 수천 명이.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때 당시에 이 여사제들하고 매춘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예,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라는 이 명칭의 어원은요, 방탕함, 사치스러움, 성적으로 문란함 같은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보면요, 영적으로 정말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가져야 되는 사도 바울이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터 같은, 전투장 같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다는 것이죠. 아덴에서 이 영적으로 한번 힘들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만만치 않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좀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뭐가 되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실라하고 디모데가 내려왔다라는 거와 연관되지 않았으면 뭐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 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슬럼프였던 사도 바울에게 최소한도로 이 두 사람의 다시 만나는 것이 엄청나게 용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사도 바울이 다시 슬럼프를 극복하고 힘의 원천이 됐던 2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동역자의 만남입니다. 실라는 영적인 이 동역자고요,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등장이, 이 두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 든든한 어떠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외롭다였습니다. 목회자는 외롭다. 근데 제가 볼 때 외로우면 내가 더 외롭지 담임 목사님 외로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예, 저 몰래 나가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오시고, 예, 뭐 혼자 맛있게 먹어 하고 갔다 오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길래, 예, 저는 속으로 참 이렇게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글쎄요, 이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턱 하고 터놓고 편하게 이렇게 딱 드러낼 만한 그게 안 되는 위치가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동기 목사들을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썩 부러워하진 않아요. 부러워하면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면 했지. 근데 한 가지는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가깝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동기니까 친구들은 자주 만나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동기들끼리 만나면 목사라고 안 불러요. 예. 누구야 뭐 하고, 진짜 친하면은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무슨 새끼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친하니까 동기들 중에 정말 친한 애들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친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말 못할 말 이제 다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톡 하고 이제 마음을 좀 털어놓는 거죠.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민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이민 지역은요 되게 은근 저희는 캐나다에서 제일 크다는 토론토에 살지만 참 제가 놀라운 건 살아보니까요, 한 달이 걸쳐, 두 달이 걸쳐, 세 달이 걸치면 뭔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어떤 그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보고 조카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무슨 조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예, 그러세요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꺼내주시는데 한국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조카 그 두 명이 다 목사래요. 그래서 이렇게 남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길래 고마웠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신영찬 권사님하고 되게 친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제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 얘기를 했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네. 어느 날 보면요, 밴쿠버에 있는 어떤 분이 저를 안대요. 나는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위니펙에 있었잖아요. 위니펙에 계셨던 어떤 분이 밴쿠버에 가셔가지고 어떤 교회를 찾아서 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위니펙에 있을 때 정진호 목사라는 부목사님 얘기를 그분한테 해가지고 그분이 토론토에 와가지고 나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을 몇 번만 겪어보시면요, 정말 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예. 엄청나게 큰 대륙에 제일 크다는 토론토에 살고 있지만 나를 밴쿠버에서도 알고 위니펙에서도 알고, 몰라요? 또 저기 어디 대서양에 있는 어디서 또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아, 이러해서 외롭다는 거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곁에는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가면 뭐 집을 오픈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있었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막 쫓아올 때 도피해주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굴라나 브리슬라와 같은 정말 그 일평생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평신도 지도자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제 리더격으로 실라와 디모데처럼 정말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언제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특별히 디모데를 불러요. 보고 싶다, 왔으면 좋겠다, 먼 길이지만 면회 한번 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쓰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영적으로 언제든지 정말 기도를 요청하고 어려움을 좀 토로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 됐으면 하고요.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람 아닌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이죠, 영어로. 그게 있는데요, 그 2절 가사의 앞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뒤에 뭐가 붙으면 될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찬양입니다. 9절과 10절은요,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뒤집어서 한번 구절을 한번 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자, 그 이유도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 앞부분에 보시면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어떠한 좋은 복음의 사건이 나오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믿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다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기 집에 사도 바울과 일행을 초대해요. 그때 당시 이제 집을 초대하는 건 집을 오픈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미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뭐라 되냐면 그 집은 어디 옆이라고요? 회당 옆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회당은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회당이 작은 건지 큰 회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필이면 이 디도 유스도 사람의 집이 바로 회당 옆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반응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해당장의 모든 집안 사람들까지 싹 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으로도 저 같으면 힘이 막 없던 힘도 나고 막 그래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막 이럴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님이 환상 속에 나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도 이제 본문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뒤로 6절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해당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비방당하고 그 다음에 해코지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디도 유스도라는 그 로마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에도 회당장인 그 사람과 회당장과 그 집안이 복음으로 변화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협하고 협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힘든 이 지역에선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도 덜하면 덜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자꾸만 침묵하게 되고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환상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말보다 주님 말씀 한마디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고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말하는데 그것도 되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자 10절에 보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고린도에 분명히 방해하는 유대인 세력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읽었던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이나 여길 머뭅니다. 이거 되게 짧죠. 여러분들이 1년 6개월은 짧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법론에서는 이건 되게 오래 머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1년 6개월 동안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걸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꼬로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게 율법이거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율법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 나타났는데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먹었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가의 달기가 꿀 같다라고 합니다.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다십니까? 정말 여기다 꿀 발라서 그럴까요? 그만큼의 표현력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요 느껴요. 요즘 제 딸을 보면서 느껴요. 이게 진짜로 이게 가능하겠다. 뭐냐? 자, 우리 자녀들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밥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키워보셨으니까. 예.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은 그럴 때가 오와요. 우리 젊은 분들 놀라시면 안 돼요. 예, 그때. 자, 밥 한 그릇을 먹고 또 달라고 해요. 얘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으면서 자꾸만 뭘 찾습니다. 자, 이런 자녀들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자,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아유 저러다 체하면 어떡하려고. 2번, 저러다 돼지 되면 어떡하지? 3번, 아 클려나 보다. 몇 번이세요 여러분? 3번. 2번이요? 커야 될 그 시기에 또 안 먹던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 먹으면요 드는 생각이 딱 3번이에요. 이제 클려나 보다. 그죠? 예. 자, 이게 일방적인 사람들의 성장 원리라면 이걸 영적인 원리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밥맛이 없다 그러면 뭐 어떤 뜻이죠? 말씀이 재미가 없다가 될 겁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것도 이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씀에 막 미친 듯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디오를 틀어도 그 말씀 나오는 그쪽 주파수만 듣고, 인터넷을 다 컴퓨터를 틀면 말씀 나오는 방송만 틀고, 성경책 보고 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막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1번, 나도 한때 저랬는데. 2번, 야 시간이 남아도나 보다. 3번,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는 것을 보니까 저분 영적으로 성장하겠구나. 몇 번입니까? 다행입니다. 1, 2번 나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3번이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원리나 영적인 이 원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요, 진짜 아픈 건 뭘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입맛이 없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잘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진짜 아픈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먹는다라고 많이 성경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꿀처럼 달다, 꿀 같다. 그렇다면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슬럼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하지만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신앙과 좀 식은 신앙과 때로는 바닥을 치는 신앙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예. 돌고 도고 돌았는데 결국은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긴 했는데 결국 최고의 위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정말 연말에는 생각이 정말 목회자는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 많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신년 연초에 말씀 한번 해봐라, 이것이었어요. 네. 정말 여러분 다행인지 아세요? 제가 합리적인 목사라서 그렇지 안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통독하실 뻔했어요. 네. 제가 합리적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약으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요즘에 참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에서 위로를 받기보다는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제가 그렇다고 그 어떠한 그 특정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편애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우리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 그 어떤 분이 계시고요. 또 특별히 새로 오신 목사님 가정이 이제 뭐 반강제적이긴 하죠. 예. 담임 목사가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나오시고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40일 동안 내가 이걸 할 때 아무도 만약에 사정상 아무도 못 나와도 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 날은 제가 시온성교회 대표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 전체를 이끌고 가는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좀 어떻게든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다 앉아 있는데 그 한 번도 그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그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저에게 와 이렇게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쓸쓸하게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읽을 텐데, 그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제가 너무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날 그 아침에 카톡으로 표현을 했어요.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저에게 최소한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위로가 지금 현재 이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위로를 받지만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읽기를 시작했을 뿐인데요, 그 어느 연도보다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2020년을 시작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걱정과 불안감을 많이 하나님이 강함과 담대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만 이것을 느끼고 저만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 그 자체에서 역사되고 주는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특별히 2020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